시작합니다. 22장 31절부터 41절까지요. 22장 31절 4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으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의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때까지 보니라. 죄의 길에 서지 말라. 점술사요 거짓 선지자인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가로 많은 재물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 발람.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직접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발람도 선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발람의 뜻이 뭐라고요? 탐닉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이 발람은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자기도 파멸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기록이 좀 자세하게 정황의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발람의 성향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모압 왕을 비롯한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당시에 발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고초려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발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발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됐으니까요. 하나님은 2가지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분명합니다. 발람의 성향을 가진 자는 자기도 파멸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죠. 짐승인 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 욕심에 가득한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나귀만 3번 때리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죠. 내 칼이 있었다면 너는 내 손에 죽었다. 진노하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는데
이런 희한한 역사를 베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오늘 눈을 여시는 겁니다.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죠. 욕망의 눈이 어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발람은 그 당시에 점술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당입니다.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부당이 하는 말은 그냥 뭐 죽으라면 종신용까지 해요. 불쌍한 인생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귀를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발람이고요. 그 정도 되면 뭐 신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네요. 눈은 여전히 장님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또 눈을 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스스로 마음이 깨끗하고 나는 마음이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야? No.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신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남을 품위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인 줄 알고 그 가책을 인식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과 눈을 맞대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생각하게 되고 발람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발람과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을 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셨나요? 그럼 그 복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맨날 먹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임하여 계신 것을 보고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시면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발람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어떻게 보면 그가 점술사하고 사탄의 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눈으로 보았으니 말이죠. 이게 복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돼요. 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사자가 말하죠.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32절 너의 가는 길이 지금 악한 길이다. 죄인의 길에 서고 있다 너희가. 사자를 보내서 죄악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3번이나 있었어요. 나귀를 통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셨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은 이걸 여시려고 나귀를 통해서 3번씩이나 역사를 했어요. 비정상적인 행동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대로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복일까요? 생각해보면 말이죠.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죄인에게는 서고 있지는 않나?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목적을 살피고 어렵나요? 간단한 문제죠. 우린 범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성향과 같죠. 이 발람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분명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자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죄악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시련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10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악인의 꾀잖아요. 지금 모압이 악인인데 거기 함께 따라가고 있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죄인들의 꾀를 도모하게 돼. 그걸 따르게 만들어요. 그럴듯하게. 무엇으로? 재물을 주고 존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발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아주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갖고 어리석어 그 길을 갑니다. 이 사탄이 여기 쉽게 빠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톱!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막으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벌써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사람의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짐승은 살리고 내가 너는 죽였을 거야. 죄악된 길에 서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 스스로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해주고, 보세요. 지금 발람의 상태를 모압 왕이 삼고 처리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고요. 발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자가 고개를 숙일 정도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많죠?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그냥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어.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지를 발람을 통해서 잘 보여주네요. 나귀만도 못한 인생.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죠. 이 발람은요. 의기양양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요. 발람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대단하죠. 근데 나귀만도 못하다고 하시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나귀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34절 이하에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범죄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진짜 회개했을까? 보면 알죠.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섰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두렵죠.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려우니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뿐이고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를 보면 아니까요. 그랬을 때 발람에게 말했죠. 그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죽이려고 섰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발람을 용서하신 것일까요? 발람의 그 속내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보내줬어요.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압 왕을 발람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나 같은 위대한 점술과 발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다. 만천하에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왜 이와 같은 사람을 살려두시는지. 의미를 알 수 있죠. 용서하셨다? 이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그게 아닙니다. 약한 성향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대적이죠. 말하자면 발람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원망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면서도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발 좀 이 하나님을 좀 알아다오.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어찌 너희들만 나를 인정하지 않니?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악한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자도 보았고요. 범죄하였다고 회개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가 결국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과 함께 바알의 신당에 섰다. 바알의 산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다? 바알의 산당에 섰더라. 이런 거예요. 그거 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의 산당에 오르메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도다. 속으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선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 발람은 충분히 모압의 말을 들어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케 하시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줄까? 나를 좀 알아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저는 이게 아주 깊이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애쓰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참 애많이 쓰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발람의 성향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이런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집요합니다. 끊임없이 이 발람의 성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었죠. 앞으로 발람과 같은 성향을 갖게 되면 너희들은 발람과 같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를 보세요. 말씀하시죠? 직접 나타나셨고 그 이후 세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하여 남겨서 그 말씀을 계속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